편 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사람의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가족들로부터의 배신, 버림받는 그런 일이죠.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 장자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그런 이 정황이죠. 이런 정황에서 정말 이 다윗이 참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본편을 보면 잘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히 공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이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요셉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과 같은 그런 이제 인물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한결같이 정말 이 생사를 오가는 그런 이 위경에 빠져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함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를 따랐던 신하들도 아들을 따라서 함께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적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2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 생각대로 사고하고 말을 하죠. 다윗이 이런 위경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저런 위경에 빠지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나 혹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렇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일제시대 신사 참배를 이렇게 거부하면서 마지막 이제 정말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경우도 그랬다고 그래요. 같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 역사적인 고증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랬습니다. 그런 위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방패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하늘 보좌에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일에도 일을 당해도 주의 평안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했을 때는 거예요. 그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위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확신이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정복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경에 처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것을 확증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따르고 근접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확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죠. 바다가 풍랑과 파도가 쳐서 배가 고침몰될 위경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이렇게 풍랑이 거친데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라고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주님으로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절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세요. 9절에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주의 복을 그랬어요. 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모든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신앙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위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노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이 체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영성의 깊은 삶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